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죄 없는데 죄인으로 잡혀서 재판받는 장면,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지만 특별하게 이제 제목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질질 끌다가 벨릭스는 그 자신이 사도 바울과 만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제 문제와 영생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끝내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임 이제 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후임 총독인 베스도가 이제 왔다고 하는 것까지 24장 끝구절에서 보고요. 25장 1절에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해서 총독으로 온 거죠. 이 총독하면 저는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식민지를 살았던, 제가 살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통치였는가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릴 때 이제 그 본국인 로마에서 파견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우두머리 이름이 이제 총독 베스도가 되는 거죠.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가이사라는 이제 총독의 관저가 있고 총독이 다스리는 중심지죠.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가장 이제 중요한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중심이 하나님의 선민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시찰 겸 점검할 겸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는 표현, 그리고 어쩌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겸해서 썼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거리는 한 100km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말 타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니까 하루에 다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을 수 있죠. 2절, 3절 보시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만나자마자 2년 된 사건이잖아요. 2년 된 사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총독을 만나니까 다시, 혹시 벨릭스는 이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스도는 혹시 인수인계를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제 고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집요해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저기처럼 네버 기브업, 개구리하고 황새처럼 누군가가 포기하는 순간에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들도 포기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꾸준히 사람들을 그곳으로, 자기의 동반자,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 얘기는 베스도가 이제 지금 가이사라에 베스도의 근무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곳에 구류 상태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혹시 베스도가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곳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곳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주면 오는 길목에 갑자기 대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전에도 이제 그런 흉계를 꾸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이제 적발이 되고 그것을 이제 천부장한테 알려서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470명의 보병, 기병 또 뭐가 있었죠? 창병. 이 470명을 통해서 이제 그것으로다가 호위해서 이제 옮기게 됐던 거죠.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마귀는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가능하면 죽이면 구원받기 전에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또 죽으면 그냥 죽으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아마 유다에게도 역사에 썼던 그 마귀는 바울에게 그 양심을 막 찔러서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찔러서 자기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 못 받게 하고 목적지, 종착지는 이제 지옥에 가게 하는 게 마귀가 사람들에게 이제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에라도 은혜를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렇게 전혀 다른 거죠.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베스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일이 죽이려고 했었던 일,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밤중에 옮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걔들한테 이제 말려들어서 죄수가 재판도 받지 않고 죽어버리면 그 재판을 관할하는 사람이 책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또는 천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을 수도 있죠.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나도 곧 갈 거니까 거기로 이제 와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부탁을 이제 들어주지 않고 와서 고발할 일이 있으면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재판을 열 테니까 그곳에 와서 고발하라 라고 이제 엄격하게 이야기한 거죠. 다시는 그런 이제 헛소리를 할 수 없게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여기 보면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 좀 궁금해가지고 예전에도 궁금했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한 일주일 후에, 대략 일주일 후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것은 일주일쯤 후에라는 또는 열흘쯤 후에라는 그런 관용어래요. 그래서 8일 혹은 10일 후라는 것은 그럼 8일이면 8일이지 9일이면 9일, 10일이면 10일인데 그냥 그런 의미로다가 그들이 쓰는 것을 아마 누가는 관용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가 베스도의 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베스도의 부하라든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들었던 얘기는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관용구를 이야기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내려오라 명하니. 굉장히 지금 보면 베스도가요 고위공무원이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다스린 거로 따지면 일본 놈 그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 예, 그게 총독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고위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갔다 와서 다시 또 이틀 후에 재판 자리에 앉는 것. 왜냐하면 매우 긴 거리란 말이에요. 요즘하고는 다르죠. 요즘은 1시간이면 고속도로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냥 왕복은 아니지만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100km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리고 이 정도 높은 사람이 말 타고 전속력으로 달렸겠어요? 말을 탔어도 천천히 갔을 것이고, 마차에 탔다면 더욱 천천히 갔을 테죠. 그러니까 바로 재판 자리에 앉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재판 자리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한 거죠.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때도 증거를 대지 못했고 그들의 거짓 증언으로 이렇게 가득 찼던 그런 재판이었어요. 지금 바울의 재판에서도 종교적으로도 그 다음에 로마법을 어긴 것도 없고 황제의 충성을 안 한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죽일 만한 그러한 범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길 바라고 이제 이런저런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이제 그 사람들의 고소가 끝나고 바울의 시간이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의 계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율법도, 유대인의 율법도 어긴 것이 없고 성전을 범한 것,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렇게 범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죄가 되지 않는 거고, 가이사에게,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뭐 이렇게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실정법을 어긴 그런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누군가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직장이든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우리를 헐뜯거나 이렇게 폄하할 때 우리 마음속의 양심에서 대한민국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도덕이라든지 그 무엇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어야 우리가 이제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연속으로 전할 수가 있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이 요구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바울은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은 바울은 예전에 중간에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더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이미 가이샤는 로마 황제는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냐면은 베스도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로마 황제가 위임한 법에 따라서 지금 재판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재판받는 것이 가이샤, 즉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샤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즉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마음도 없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지금 재판받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왜? 인수인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한다면 벨릭스는 누구야? 바울을 석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석방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적어도 아는 한 바울은 죄가 없다. 더군다나 죽여야 할 죄는 더더욱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죄 없습니다. 이 11절은 좀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또는 뭔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떳떳해야 되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욕하더라도.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 바울의 그런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샤께 상소하노라 한대. 내가 죄 졌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고 그게 죽을 만한 죄라면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즉 나를 무조건적으로 재판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위에서는 나는 이미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은 당신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총독 앞에, 아니 진짜 로마 황제 앞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샤께 상소하노라. 로마 그 당시의 법은요, 누군가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하면 있잖아요. 중간에 그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확인이 돼도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상소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 이 죄수를 보호해야지 돼요. 그리고 황제 앞에 딱 갖다 놔야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대략 2000년 후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도 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는가를 알고 있죠. 다행히. 그래서 로마에 물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로 간 사람들, 또 다른 곳에 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가서 전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로마라고 하는 곳에,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정확히 떨어뜨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사선 도로를 통해서 유럽에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장 중요한 곳으로 로마를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지금 이제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간 후에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에 갔고 그 후의 모습을 보면은 믿은 사람들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몇 명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리고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그들이 비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도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령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뭐가 됐냐면은 기독교가 공인된 거예요.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로마 정부 안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도 지금까지는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탄압도 받지 않고 재산 몰수당하지 않고 어떤 불이익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 박해받던 여러 종교 중 하나에서 이제 인정된 종교가 된 거예요. 그것이 313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들어갔고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로마에서 바울 혼자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한 결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로마 정부에서 정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380년에는 데살로니가 칙령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됐어요.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고 그것은 n분의 1인 거예요. 기독교는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다른 거 믿으면 죽는다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유일한 공식 국교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신교를 믿는 사원 방문하는 거, 그 다음에 이기도 제사를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물론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결과만을 나타낸 건 아니에요. 캐톨릭에 의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이제 그 후에 많이 퍼지죠.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던 그것은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교를 선포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왜 그러면 국교로 선포했을까? 국외적으로는 게르만족이 이제 계속해서 국경을 침범하고 있었어요. 다른 이민족들도 국경을 침범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군인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면 군대 갈 사람은 없죠. 네. 군대 자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이런 거 보고 이제 애후, 내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적으로는 황제 자리를 둘러싸고 내분과 분열이 극심했던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잖아요. 태양신도 믿고 온갖 것 다 잡신을 다 믿었으니까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그 다신교로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돼서 어떤 이제 내려오는 그 자료에 의하면은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책을 바꿔서 그들을 인정하고, 근데 장점이 있어요. 강력한 구심력과 통합의 신앙심을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면 국가를 위해서도 하나의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통해 로마 제국의 단합과 통치를 견고히 하고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교로 인정, 국교로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 있잖아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교회 내부의 문제가 그 당시에 아리우스파가 있고 니케아파, 정통파가 있었는데, 아까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할 때 이 두 파가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 그런데 아리우스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통 니케아파에서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거고, 이쪽 아리우스파에서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의 관계도 본질이 다르다. 피조물로 보는 거죠. 다만 피조물 중에서는 으뜸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정통 니케아파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능력에 있어서 같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같다. 그 다음에 백척 이유는 이 아리우스파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피조물을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니케아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했다. 그래서 요때 이것을 채택하면서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오도시우스 1세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역사가들의 남긴 자료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스페인 출신이었고 경건한 기독교 가문에서 자랐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을 했대요. 그 다음에 380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그 당시에 데살로니카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 고위관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해가지고 군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7,000명을 학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으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을 학살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밀라노 주교라고 하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성당 출입 안 된다, 성찬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금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테오도시우스가 자기가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명령하면 주교 이 사람을 처치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교회 앞에서 베옷을 입고 참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교, 다신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로마 이교 신전은 방문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교적 제사와 점성술 금지.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도 이것이 이교 신인 제우스에게 바치는 축제라는 이유로 393년에
폐지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1세가 우연히 그냥 정치적인 이유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죠.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차라리 잘 됐어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 막 고소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뭔가 처벌을 해야지 되는데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처벌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면 또 이 사람들이 뭐 난동을 부릴 것 같고, 그런데 마침 또 바울이 나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선 끝. 이제 상소해서 그곳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물론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천부장을 통해서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재판받는 것, 즉 복음을 그 앞에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제 옮기게 되고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루실라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면서 벨릭스의 아내인 귀족도 만나게 됐죠.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벨릭스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베스도가 왔어요.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제 12절까지가 오늘 하기 때문에 다음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헤롯 아그리파 2세, 여기는 이제 아그리파 왕이라고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베로니카, 누구냐면 버니게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아까 말한 두루실라의 오빠예요. 그리고 버니게, 베르니케는 두루실라의 언니죠. 그러면서 또 헤롯 아그리파의 누나이면서 이렇게 정부? 내연 관계? 그러니까 불건전한 관계인 거죠. 이 둘 사이가 그랬대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다가 바울이 상소하니까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게 된 거죠. 로마에 가서 네로를 직접 만났는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에서 네로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고, 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되죠. 이제 로마에 가게 되어서 전파된 복음이란 제목으로요, 오네시모 기억하시죠?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오네시모. 도망친 종이었는데 감옥에서 바울에 의해서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빌레몬 보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보낸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시위대, 근위대, 바울을 감시하던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안부를 전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마 황제 궁정 소속의 관리 및 하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어쩌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가족을 포함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보면은요. 유대인 및 방문자들. 그래서 셋집을 얻어서 바울이 밖으로 나다닐 수는 없지만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에서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마치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곳으로 출사표를 내고 떠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다음 시간에 들고 보여드릴 건데요. 드루실라는 로마 총독의 아내예요. 이런 고위층들을 만났던 거죠. 당연히 벨릭스도 만났고 그 다음에 베르니케라고 하는 성경에 베르게라고 하는 여자 아그리파 2세의 누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그리파 1세의 아들 바울 재판에 참여하는 13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제수처럼 압송돼서 로마로 가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펼쳐놓은 큰 뜻, 큰 그림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